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 지금 수요일마다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죠. 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간구가 뭐죠? 네, PPT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기쁘게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이 있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 정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모든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습관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워야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믿음은 어디에 요약이 돼 있죠? 사도신경에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디에 요약이 돼 있죠? 십계명에 요약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내용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렇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대체로 종교적인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소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단어가 때때로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면 좀 피부에 더 와닿죠.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욕망을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 마음에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격렬한 갈망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력, 아침에 눈을 뜨게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게 만드는 에너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또 돈을 벌어서 더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싶은 식욕, 또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안락함에 대한 욕구들, 그런 욕망들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욕망이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24시간 마음속에서 엔진처럼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100억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정말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이 방금 열거했던 그런 세속적인 욕망만큼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내 삶 속에 작동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망의 내용이 나에게는 그저 관념으로 머물러 있고 실제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욕망의 엔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참된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서 듣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욕망을 소망으로 연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읽으면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고백이구나 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참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한글로 봐도 모든 재물입니다. 모든 재물. 모든 재물이요. 여기에서 모든 재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콜혼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가장 강력하게 욕망하는 대상입니다. 모든 부요함입니다. all riches입니다. 그냥 막대한 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미소 지을 정도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잔뜩 얻었을 때 그 즐거움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신부를 얻어서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신랑의 기쁨, 온 마음을 다해서 환희에 차서 기뻐 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그때는 로또가 없었겠지만 오늘날로 치면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서 날뛰는데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통장에 수백억이 찍히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히는 게 더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아시죠?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답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 아닙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 1문 1답에서 접속사 and, 그러니까 하는 것과 과를 by로 바꾸는 것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파이퍼 신학의 핵심이기도 한 문장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잘 안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로또에 당첨되는 게 왜 더 즐거운 걸까요? 왜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지 않고 기도할 때 지루할까요?
그럼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교도 신학자였던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의 통찰을 빌리자면 그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미각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에 인류의 영적인 미각은 고장났습니다. 돈이 주는 맛, 쾌락이 주는 자극적인 맛, 사람들의 칭찬과 또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이 주는 달콤한 맛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말씀의 맛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맛이 없으니 자꾸 세상에서 불량식품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행태를 가지고 어떻게 말했냐면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욕망이 바뀌지 않으면 소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참는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갑니다. 맛을 봐야 바뀌는 것이죠. 진짜 은혜가 임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계속 보아야 하고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고장나 있는 우리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이 주로 작동하는 이 엔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병든 상태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 그 욕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삶의 참된 동력이 되어야 한단다. 이것이 너희의 삶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실 때 무턱대고 일단 순종해라 하시면서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기쁨에 대한 회복을 간구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간구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다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 당신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존재가 그 거룩한 이름으로서 그 합당한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돈과 성공은 달콤하게 느끼면서도 당신의 이름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발 제 죽은 미각을 살려주십시오.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내 자녀의 무탈과 성공보다, 내 통장의 잔고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맛있는 보물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첫 번째 간구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계관 안에서 가치의 전환을 간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여전히 막연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려줘도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감각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감각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욕망하는 만족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오는 의,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터져 나오는 희락,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강력하고 우월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하등한 기쁨들, 의미 없는 기쁨들, 가짜 기쁨들을 밀어내는 것이죠. 죄가 주는 쾌락이나 세속적인 욕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기쁨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맛보아서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 시시한 죄의 쾌락을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압도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밀어내 주십시오. 불안과 탐욕이 차지했던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서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해방의 외침이고 참된 행복의 통치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물론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주님의 평강을 더 원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참된 소망의 기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 사람만이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세 번째 간구입니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에 움찔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기도를 나의 불행이나 체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 뜻은 포기해야 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치 패배선언처럼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하늘에서와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들의 인상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억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또 힘든 거 시키시네, 귀찮은데, 피곤해 죽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이러한 마찰이 없는 거예요. 이런 스트러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천사들의 의지가,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의 의지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들도 가장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순종은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고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땅, 즉 내 마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에는 여전히 마찰이 있습니다.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미워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적당히 타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마찰을 없애주십시오.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발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서는 것을 나의 승리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비관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쁘게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가장 행복한 항복인 것이죠. 시편 119편 16절에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탄식이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그게 제 삶 속에는 잘 안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말씀이 꿀송이 같지도 않고 천사들처럼 기쁘게 순종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여전히 저는 내 뜻이 더 좋고 손해보는 건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편 119편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전문맥을 보면요,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떡을 구해왔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다 오늘 밥 드셨죠? 예,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네, 힘드시죠? 헌신하십시오. 네, 또 헌신하란 말입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또 참아야 되네. 또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봉사해야 되네. 또 손해봐야 되네. 힘들지만 버티자. 네. 우리는 순종을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고된 노동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 순종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노동이 아니라 에너지를 채워주는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셨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그 뙤양볕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또 구원하셨을 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조차 잊을 만큼 새로운 활력으로 차올랐던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배고픔을 느끼셨던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 비로소 영혼이 배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 시스템이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밥심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었죠.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1, 인간의 창조 목적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러한 기쁨으로 동력을 삼아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뒤에 나오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와 연결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흔히 비장한 포기, 거룩한 체념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이미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다시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는 분명히 피하고 싶은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즉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영광과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미리 내다 보셨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의 그 소망이 관념이나 종교적인 개념으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게 하는 실제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쓴 잔을 가장 거룩한 순종의 양식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셨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려다가 자꾸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소망에 이르도록, 오늘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소망에 이르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세상의 떡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의 그 거룩한 미각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의 순종이 아니라 밥을 먹듯이 기쁨으로 순종을 삼키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영혼의 최고급 요리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비로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한숨 섞인 체념이 아니라 가슴 벅찬 성도의 소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절정,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더 큰 기쁨을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정말로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거룩한 기쁨으로 순종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거룩한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갈망을 가지고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세상 쾌락보다 주님이 더 매력 있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욕망을 주님의 기쁨으로 밀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천사들처럼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나도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며 기도해 볼까요? 우리 주기도문 세 번째 간구. 네, 같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 사는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저급한 욕망을 삼키고 우리를 참된 소망과 기쁨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